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려 농사 짓고, 또 우리도 부부가 결혼하여 새끼들, 자식들 낳아가지고 이렇게 자식 농사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은 분명히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다스리라고 맡겼는데, 이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구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에 팔려버려가지고 점점 죄악 가운데에 사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이 죄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은 지켜봐요. 근데 언제 하나님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제한이지만은 이 참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극악,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서 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지만 사랑을 싹 빼버립니다. 자비를 싹 빼버립니다. 긍휼을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아주 하나님은 냉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만물의 영장, 왕같은 제사장인 사람의 욕심이 잉태한 적, 아기를 뵌 것처럼 그 마음, 욕심이 싹 들어와요. 아, 저거 갖고 싶다. 야, 저 사람 마음에 든다. 야, 내가 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욕심이 싹 들어오는 게 그 잉태에 비유는 거예요. 잉태한 즉 뭘 낳습니까? 죄를 낳아요. 이거는 사생합니다. 생명을 낳아야 되고 축복을 낳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낳고 저주를 낳게 돼요. 욕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라는 사생아, 저주라는 사생아를 낳습니다. 죄가, 이 사생아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장성하여 성숙하여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사망을 낳느니라,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의, 창조 경영의 불변하는 원리입니다. 작은 우주, 작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결국은 욕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죄를 낳아서 죄가 장성하여서 가라지처럼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죽습니다. 망합니다. 사람도. 사람이 죽고 망하는 것들을 본다는 것을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큰 세상, 이 큰 세상, 큰 우주 만물도 종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개인은 한 1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일어나지만 이 세상은 훨씬 더 오랜 기간에 서서히 진행되니까 몰라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왜 망하느냐? 사람의 죄가 장성하여서 망합니다. 성경 말대로예요. 약 4300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거룩한 종자 보관소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상 사람들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재미나게 놀았는데, 이 노아하고 아버지를 잘못 만난, 남편을 잘못 만난 노아하고 노아의 아내와 가족들과 그 자부들 8명은 100년 넘게, 한 120년 가까이 계속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거 만드느냐고 물어봤겠지요. 크게 비가 와서 이 세상이 물에 다 잠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노아하고 노아 가족들을. 그런데도 노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먼저 깨닫고 먼저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그래서 종자 보관소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런 방주를 만들려고 했느냐? 당시에 사람들이 극도로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은 아주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을 깊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영과 혼의 타락만이 아니고 영혼의 사단이 충동지레가 영혼의 타락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DNA만 변질되고 부패한 것이 아니라 음란해진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몸의 DNA에도 돌연변이, 유전 변형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그 오리지널 모델, 창조의 원형대로 순종 DNA의 종자가 아닌 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버린 불순종의 DNA를 가진 그 영만이 아닙니다. 그 혼만이 아닙니다. 그 육신까지, 몸까지도 막 거인이 되고 막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 영혼육이 극도로 타락한 타락의 극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 종자들, 사람으로부터 사랑에 맡긴 동물계와 또 뭐 새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창세기 6장, 7장, 8장 읽어보면 다 물로 쓸어버린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부부 4쌍. 그래서 어떤 한의사님은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사상의학 8체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다, 싫은 이야기도 한데 그건 좀 지나친 해석 같고, 하여튼 인류의 기원이 그렇다는 거죠. 8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순종함으로, 은혜로 택함 받았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가족들이 함께 만들었고, 가족들이 함께 방주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정화시키고 땅을 안식시키고, 강제 정화, 강제 안식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기대를 갖고 너와 너희 4쌍 부부들이 한번 새롭게 내 말대로 잘 살아봐 하고 새로운 땅의 역사를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은 그 노아의 물 심판 이후에 이제는 4,3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풍조를 보세요. 조선시대나 일제시대나 6.25 전쟁 시대나 또는 불과 30년, 50년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성적인 타락과 부패와 이런 일들이,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나라 이스라엘에도요, 세계적인 게이 축제 같은 게 텔아비브에서 일어나고 있고 30만 명, 50만씩 모입니다. 또 유럽이나 뭐 미국, 미국이 한국에 막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고, 또 우리가 지금 막 관심을 가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게 여러분 어디에서 기인하는, 여러분 정말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고 결국은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의 부패와 타락과 변질의 영혼의 DNA의 변형만이 아니라 육신의 몸의 DNA의 돌연변이, 유전 변형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불심판이 임할 것을 여러 군데 예언하는데 대표적인 한 구절을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요. 물로서 소독하고 물로서 싹 정결하게 했는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서 소독을 하고 불로서 정결하는데 땅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다른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알듯이 요한계시록이 뭐랍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게 되죠. 왜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하냐? 거기에서 우리가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을 잘 지켜야 되는 영혼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영혼만이 아니라 열매를 잘 맺어서 몸의 구속, 우리가 병들고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의 멸망, 몸의 사망의 구속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말합니까?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의 몸을 덧입게 돼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구원 농사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그건 자식 농사이기도 해요. 임시로 천국의 자녀들인 알곡들이 이 세상의 악한 죄,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얼마나 더럽고 상처받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세상의 죄와 문화와 제도와 습관과 관점을 따라서 섞여서 뭐 다 그렇게 믿는데 하고 섞여서 따라가면 안 돼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잘 보존하는 교회가 임시 순종의 종자 보관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골리앗처럼 힘이 강해졌다고 두려워 떨면 안 돼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8가족이 다 함께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지요. 미쳤냐 그러고 뭐 왕따도 당하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100년 넘게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 가정 8명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뭐 열방에 선교하고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나중 문제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자녀, 성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구원방주로 만들고 함께 구원방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주의 날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영혼이, 가족들이 영혼이 보존되고 보호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영만이 아닙니다, 혼도, 생각, 감정, 의지도, 또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몸을 함부로 굴리고 함부로 성적인 타락을 하고 함부로 악한 일에 가다 함부로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거룩한 종자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동족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예수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 사명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동족들에게 전하면 이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꼭 자기 같은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 골육 친척 형제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와의 율법에 묶여가지고 자기 행위와 공로와 업적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어렵다, 나는 하나님이 택했다, 너희 이방인들은 쉽게 말하면 가축과 같다, 개돼지와 같다,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종자들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요 거룩한 종자들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농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계시해 주셔요. 애통하는 마음에다가. 그게 뭐냐? 같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신비를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특별히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골육 친지 가족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밀을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 농사의 신비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 구속사의 신비를 계시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은 지금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희낙낙거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물질과 육신에 집착해가지고 속아서 끌려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육신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영혼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몸의 구속은 나중에 따라와요. 부활은 나중에 와요. 영혼이 보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상한 마음으로 당시에 불순종하여 당시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여호와 여호와 하지만은 너희들의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도다 세상과 환경과 쾌락과 권력과 헛된 바알의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망한다 했더니 예레미야의 경고대로 망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계시해 주십니다.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살이 하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 심장이 깨어진 broken heart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신비, 구원의 신비, 구속의 비밀을 가르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며 부르짖는 것, 이 시대에 애통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을 정신병자라, 암 걸렸거나 사업 망했거나 이래서 부르짖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실로 깨달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입니다. 영혼. 이 세상에는 물질이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살아나야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왕과 같이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의 속사람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알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잘 키운 아들, 딸 건강하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키워서 복받은 그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의 영혼을 한번 보라고요.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칩니까? 핸드폰 아닌지요? 입시 아닌지요? 다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상한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말씀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늘을 찢다, 공중을 찢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중과 하늘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가장 높은 하늘은 찢을 필요가 없어요. 가장 높은 하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깡파개지고 더러워지고 오염된 마음, 우리의 혼이에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공중무새 잡은 자를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만 합당한 적중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경영에,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하는 가장 위대한 인간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깨닫게 된 또 다른 구원의 심오한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하는 죄인의 DNA에 가두어 두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도록 하신 거예요. 누구도 자기 의나 공로나 업적을 자랑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열심을 내었습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프라이드, 그리고 영적인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으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기른 지푸라기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믿도록 그들을 불순종의 DNA, 죄인의 DNA를 입증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법에 드러내었어요. 구약의 역사 전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다는 거예요.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망했고 이스라엘 나라도 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아직도 눈이 가리워져 있죠. 그 결과로, 그들의 강팍해진 결과로 이방인 된 우리들,
하나님의 구원의 법에서 제외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불순종의 DNA로 똘똘 뭉쳐있고 우상숭배로 똘똘 뭉쳐있던 조상대대로 거기에 어둠 속에 갇혀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찬란한 영광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어요. 순종의 DNA를 갖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이 복음의 길, 이 빛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이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그 길이 고난과 수치와 모욕의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더하여 주실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원리를 터득하십시오. 원리를. 이제는 하나님이 급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원리대로 살고 이 십자가의 진실된 도대로 진짜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바꾸십니다. 앞으로 그런 변화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인 부익부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어둠의 세력과 세상의 이 공중것에 잡은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세상의 신 노릇하려고 하는 사단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훈련을 시켜갈 거예요. 교육자들도 무장시키고 있으니 여러분 잘 훈련받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슴을 찢으세요. 마음을 찢으세요. 무뎌지고 묵은 밭과 같이 된 우리 마음밭을 찢으세요. 말씀의 곡괭이를 가지고 찍으세요. 찍어가지고 보들보들한 흙으로 만들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좋은 마음밭을 예배 때마다 시간 여러분이 직장이나 삶이나 학교에서 시간 예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장악되어진 핸드폰처럼 날마다 끊이지 않고 하늘의 놀라운 좋은 은사와 축복과 능력으로 보호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높고 깊은 지혜의 그것을 틀렸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부족하다고 조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혼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크신 사랑의 긍휼로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버림받은 고아가 아닙니다. 남편 없는 과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 머리털 하나라까지 세심받되고 이 힘든 코로나의 상황, 이 힘든 위기의 상황,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주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 지키시고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이끄신다는 이 경건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될 것이고 돌파구가 됩니다. 혈과 육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의 원리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만물이 이 세상의 죄악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씨,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만물이 심판되어지고 만물이 구원되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완성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영광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영광 집착하면 어두워져요. 이 영광으로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 이 민족 전체가, 이 공동체 전체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열매 맺어가며 주의 일에 더욱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